세계는 지옥이다. 개인의 불행은 예외로 보이지만 이 세상은 어디나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행복은 고통이 적은 상태만을 의미하며 그 행복조차도 곧 권태로워진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산다는 건 고통이고 오래 산다는 건 더 오래 고통받는다는 것 뿐이었죠. 어쩌면 그의 말대로 삶을 산다는 건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온갖 질병이 창궐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당연한 날들로 생각하지만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 평화는 전쟁과 전쟁 그 사이에 있는 잠깐의 휴식 같은 것처럼 보이죠. 개인의 삶 역시 고통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놓지 못하고 결핍과 갈망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개개인이 속한 위치에서 적게 가진 사람들은 적게 가진 사람들끼리,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투쟁을 벌입니다. 투쟁 속에서 패자는 모욕감과 상실감을 떠안으며 고통을 느끼고 승자는 전리품을 몽땅 챙겨가며 잠깐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낀 행복은 머지않아 권태로움으로 바뀌고 말죠. 인간은 내 손에 들어와 당연해진 것들에 대해서는 금방 실증을 느끼니까요. 가진 것에 권태를 느끼는 순간 인간은 다시 또 욕망을 추구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얻기도 힘들고 느끼고 있어도 금방 권태로움으로 바뀌어버리는 행복은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작용하지만 고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통은 정도에 상관없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작용하죠.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인간은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구두가 작아서 발이 조금만 제어와도 금방 고통을 느낍니다. 또 자신이 하던 일이 순탄할 때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것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지금까지 100억을 벌었어도 당장 내일 잃게 될 10억에 전부를 잃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게다가 심각한 병에 걸리는 고통,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크나큰 고통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행복과 달리 고통은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수십억을 모두 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삶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고약하다. 앞으로 점점 더 고약해질 것이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까지 라고 말하면서 삶은 고통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받아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왜 그토록 인간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았을까요?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세계, 그리고 철학적 인생론,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그의 철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왜 욕망하는지도 모른 채 욕망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배경이나 근본적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면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만큼 불행하든 얼마만큼 행복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왜 살아남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살아남고자 하는 삶에 대한 의지가 이미 발동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식욕을 느끼는 것에도 성욕을 느끼는 것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인간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삶을 꾸려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직접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은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등 떠밀려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는 모든 개인의 판단과 생각에 앞서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정한 삶의 목표에 따라 산다기보다는 일단 세상에 나와서 삶의 의지를 발휘해 살아가면서 적당한 목표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리 멋지게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인간은 삶의 의지의 발동으로 맹목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죽지 않고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채워질 수 없음을 전제하는 욕망의 특성상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충족되지 못하죠. 돈을 욕망하는 인간은 돈을 벌면 벌수록 더 큰 돈을 벌고자 하고, 권력을 욕망하는 인간은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더 큰 힘을 갈구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하죠.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이뤄가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금방 권태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취를 통해 찾아오는 행복을 느끼는 순간 역시 아주 잠깐이죠. 이렇게 본다면 행복 또한 권태라는 고통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도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태로움을 부여잡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권태는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갈구하면서 쟁취하기 위해 열중하는 사람은 죽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권태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쇼펜하우어가 보는 인간은 욕망하는 데서 오는 고통에 신음하거나 권태로움에서 오는 고통에 신음하기를 반복하면서 매 순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을 철저히 고통이라고 본 쇼펜하우어에게는 어떤 해결책이 있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철학자다운 방식으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논하려면 먼저 그의 세계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이유와 근원을 알 수 없는 맹목적인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모든 사물의 내적 원리이고 생명의 원리이자 에너지이죠. 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가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면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신의 자리를 의지가 대신합니다. 둘의 차이는 신은 도덕과 윤리의 근원으로 우뚝 서서 인간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움직이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어떤 원인과 목적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의지의 작용에 떠밀려 살면서 인간은 고통을 느끼죠. 세계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의지라면,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의지의 작용에 떠밀려 산다면 본질적으로 나와 타인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내적 원리에 의해서 추동하는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각자의 타임라인 안에서 자신의 공간을 점유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개별화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에너지인 의지는 모든 세기의 달력과 지도를 가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는다고 해도 의지의 작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죠. 이런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한 명 한 명의 인간은 그저 의지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표상의 세계에서 나와 타인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의지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존재라고 보았죠. 이러한 세계관으로부터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주요한 방법은 개별화의 원리를 극복해 타인을 연민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윤리적인 하나의 경고로 만든다면 이 세계가 나와 하나임을 깨닫고 만물에 대한 고통을 느끼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추격해 볼 수 있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먼저 나 자신이라는 틀에 갇힌 개별화의 원리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삶의 의지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꿰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두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돈을 쫓고자 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이유가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서 비롯됨을 깨닫는 순간 욕망의 헛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은 결국 동일한 힘, 맹목적인 의지에 떠밀려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와 저 사람이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의지의 세계에서는 결국 같은 존재라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동일성에 기반한 연민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탐욕을 부리며 나의 몫을 빼앗고자 하는 경쟁 상대조차 연민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의지라는 시계태엽이 감긴 인형처럼 삶의 의지에 떠밀려서 자신이 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제대로 모른 채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또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 꿋꿋이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삶에 대한 의지로 인한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를 연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의해서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별화의 원리를 극복한 인간은 자신과 남을 구분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만물이 곧 나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 다다라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세상의 모든 고통을 떠안으면 자신이 추구해왔던 쾌락에서 역겨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포기와 체념, 그리고 철저한 무관심에 기반한 금욕에 가까워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때부터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들을 애써 찾을 필요도 없고 애착을 느낄 만한 대상을 찾을 필요도 없죠. 이는 곧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해지는 무의 상태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소박한 태도와도 다릅니다. 어떤 것도 가질 필요도, 가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권태를 느낄 여지도 사라지죠. 이렇게 모든 것을 연민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삶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게 만드는 삶의 의지를 부정할 수 있다면 그때 인간은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죠. 이 세계가 나와 하나임을 깨닫고 만물에 대해 고통을 느끼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어떠신가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으신가요? 그가 말하는 방법은 마치 경지에 도달한 성인의 삶의 태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더불어 불교 철학의 향기가 물씬 풍기죠.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불교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철학 속에는 세상과 나가 하나라는 불교의 버마일려 사상이 묻어나오죠. 그럼 이제부터 논의해볼 점은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인생관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선 개개인의 평가가 모두 다를 텐데요. 저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한 한 독일 철학자의 평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가의 저자인 미하엘 하우스켈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쇼펜하우어의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의지이며 이것은 어떤 법칙에도 자유롭고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의지를 멈추게 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진 의지를 부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완전히 미스테리라고 미하엘 하우스켈러는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쇼펜하우어는 마치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도 있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쇼펜하우어가 만물의 내적 원리인 의지가 가진 불가항력적인 작용에 대해 설명하면 할수록 삶의 의지를 부정하고 무의 상태로 들어가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그의 말이 점점 궁색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삶의 고통이라고 말했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선사합니다. 물론 이 관점은 매우 어둡고 비관적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요. 때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의 고통에 직면합니다. 이때는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 철학이나 인간의 삶을 예찬하는 철학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겠죠. 그럴 때 인간의 삶은 원래부터 고통이었고 타인에 대한 연민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제안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늘날에도 인생을 뒤흔든 시련을 겪고 종교의 기이에서 모든 대상에 대한 연민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반대로 연민은 무가치하다 라고 말했던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스토랑이었습니다.